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족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이제 그 고난 주간이 되어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사자성어로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예, 가상칠언,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사자성어는 아니죠. 네.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그 고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으로 보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에 하신 말씀들이 정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생각, 그거 생각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상칠언,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했었던 것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의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 들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예. 그 안에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에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 부활절까지 연결되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 정말 우리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매일매일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는 중간에 무언가를 다 이렇게 빼놓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그렇게 새벽 기도의 말씀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 꼭 함께 나누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주일 설교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모든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항상 신학교에서 배울 때 one message per one sermon,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설교에 한 메시지를 선포해야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선포하면 정말 듣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하는 쪽은 모든 만족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의 용량 초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요 짧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주까지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제 그 전까지 말씀이 뭔지 몰라서 이제 막 찾아보고 다시 봤는데 19장이에요. 예. 19장 말씀이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예, 그 참 마음이 힘들어요. 물론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은 3절부터고 1절, 2절은 예수님을 큰 무리가 쫓았는데 항상 큰 무리가 쫓았을 때는 예수님의 치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위로는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또 치료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언제나 치료받고 사는구나, 언제나 회복되며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본 것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어봤느냐? 사실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시험하려 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대답하셨냐 하면 첫째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는데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에 가면 주로 설교의 그러니까 주례사 가운데 주로 택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잘 택해요. 아니면 어디냐 하면 그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세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 인용하셨고 물론 이제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이 있겠죠. 인용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가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이 말씀들은 그 계속돼서 인용되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했을 때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의 말씀과 사도 바울 때의 그런 어떤 말씀이 더 의미가 깊어지고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완전한 계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완전한 계시가 때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알려주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럼 지금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 바로 다음에 보내시지 않고 하시는 것. 모르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실 때에 그런 어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쪽에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우리의 이해가 점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시하실 때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다 마지막까지를 계시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요만큼, 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요만큼, 그러나 사도 바울 때의 성령 시대잖아요. 그때는 완전한 어떤 의미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 지금 이혼이냐 아니면 이혼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면 연합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둘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다 라고 하신 말씀,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는 것, 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 마지막에 정말 완전한 의미의 그런 완전한 뜻의 그런 말씀을 알려주셨을 때 이해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때에 가서 성령 시대에 가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연합,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몸된 교회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것이 나누어져도 된다, 어떨 때는 나누어져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다음에 혼자 살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혼자 살지 말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럼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그 온전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까지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 사도 바울식의 표현은 연합이고 함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 요한식의 표현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성도의 삶으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그것을 소원하시는,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 됩니다. 그 결단과 고백이 또 넘치시는,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